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우리 충일의 가족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좀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은 교회 앞에 찾아온 큰 위기 상황을 말해줍니다. 헤롯 왕에 의한 교회의 큰 핍박이지요. 자, 여기에 대한 교회의 대응은 그러나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그러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찾아왔던 위기와 핍박은 완전히 무력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헤롯 왕의 거만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왕복을 입고 왕의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라면서 아첨하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이지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단어이지요.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앞뒤가 완전히 다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연예인이 토크쇼에 나와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어려운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자신이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일어났었던 힘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은 그러나의 정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그러나 나는 하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무턱대고 그러나가 아닙니다. 이 그러나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나 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과거의 교회에만 일어났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지금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나입니다. 헤롯은 주의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줄기차게 뻗어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의 중요한 원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교회가 존속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헤롯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존속했습니다. 교회를 지켜줄 힘이나 군대는 없었지요. 그 핍박과 어려움에 맞서서 싸울 능력도 교회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되어져 갔습니다. 교회가 처음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들은 엄청난 힘과 군사력과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와 반대에 부딪혔지요. 나중에는 강력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힘없는 교회는 그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핍박과 박해와 힘과 무력 앞에서 그저 죽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사상적인 부분에서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신비주의와 수많은 각종 이단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외부적으로 혹은 내부적으로도 끊임없는 적과 마주해야 했고, 또 반면에 교회는 너무나도 어렵고 연약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점점 더하더라.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해 왔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으로 와서 보게 되면요, 교회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그 교회 내부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어떤 단면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추록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추록을 합니다. 추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연약함과 실패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존속되고 있고 복음은 여전히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중단되지 않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외부적인 엄청난 세력의 반대와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 볼 때에도 반대 세력들이 있고 또 그 안에 교회 구성원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힘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계속해서 존속되어질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존속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존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증거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진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어떤 힘과 어떤 권력과 어떤 박해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거짓은 때로는 흥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너집니다. 거짓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존속되어질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교회의 존속을 넘어서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닌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주의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헤롯을 다루셨습니다. 또한 교회도 다루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믿기 어려운 문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악인들이 창궐하고 왜 의인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느냐라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관하신다면 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왜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고, 왜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느냐 항변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해야 하고 이상한 집단 취급을 받으면서 공격을 받아야 하느냐? 과연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냐? 과연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헤롯도 다루시고 교회도 다루십니다. 세상의 역사도 다루시고 교회의 역사도 다루십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역사를 다루실 때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났던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또 어려움을 찾아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가 죽음에 이르도록 가만히 두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죽음 직전에 구출을 해줍니다. 아니,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느냐? 사람들이 여기서 어려워하죠. 하나님이 누구는 죽이냐? 왜 누구는 또 살리느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분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와 세상의 역사를 다루십니다. 하지만 그의 허용적인 의지에 의해 다스립니다. 허용적인 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의 죽음을 허용하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죽음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부류의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허용하시지만은 어떤 부분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기준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은 허용하시지만은 어떤 부분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허용적인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허용적인 의지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에 있어서 조금도 손상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결론은 하나님은 악도 그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허용됩니다. 하나님은 박해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교회에 큰 어려움을 당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악인들이 창궐하고 거만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고레스가 등장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허용적인 의지라고 하는 이 큰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허용적인 의지의 원리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중대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사건과 이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도 바로 이런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허용함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되고 결국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멸망과 교회의 승리입니다. 원수의 멸망과 교회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두 구절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는 헤롯은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원수의 멸망입니다. 이것은 모든 원수들의 피할 수 없는 결말입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권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룻밤에 사라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정복자처럼 다시 오셔서 원수들의 파멸을 당할 것이고 원수들은 파멸을 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의 세력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음과 음부와 사탄과 짐승들과 그 외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유황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원수들의 최종적인 파멸이지요. 또 하나 주목해서 볼 구절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교회의 승리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헤롯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하여 가는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결국은 교회의 승리요, 말씀의 승리요, 기도의 승리로 결론이 납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지요. 비록 우리에게 많은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좌절되게 만드는 일들도 많지만은 결국은 말씀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더 들여다볼까요? 이 부분에서요.
자, 베드로의 구출 사건 이후에 결국 그들은 베드로를 잡지 못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조치는 뭡니까? 파수꾼들만 죽입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이 헤롯은 아그리빠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뛰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위에 또 왕이 있는 거예요. 누구죠? 로마 황제죠. 그래서 그 위로는 황제의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또 밑으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에게 결정적인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본문으로 와서 보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노여움을 샀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것이죠. 왜 불편해졌느냐? 두로와 시돈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두로와 시돈을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것들을 한 번은 내가 좀 손을 봐야 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헤롯 왕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불편했지만은 이 관계를 정리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의 신하였던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블라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자,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이 날을 택했다라고 말하지요. 이 날이 언제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 축제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날 헤롯 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가이사라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는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황제처럼 그런 행세를 하지요.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리고 화려한 보좌에 앉아서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자, 이 연설이 끝나고 났을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틈을 타서 왕의 환심을 사고 또 그동안에 불편했던 관계들을 좀 해소하고 또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첨을 합니다. 뭐라고 아첨합니까? 왕의 연설은, 왕의 소리는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기분이 좋았겠지요. 거기서 제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뒀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헤롯 왕이 가로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헤롯을 바로 치지 않았습니다. 당장 치셨으면 좋았을 것 같지요. 우리 생각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헤롯 왕을 가만히 둡니다. 조용히 기다립니다. 결정적인 시간을 기다립니다. 야곱보를 죽이는 순간에도 헤롯은 무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두었습니다. 베드로를 체포할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라에 돌아가서 그가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비참하지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결국은 말씀의 승리요, 교회의 승리요, 복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그 어떤 힘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말씀이 승리하고 복음이 승리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참으로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함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이 힘이 듭니까? 결론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입니다.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우리는 결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난을 받고 온갖 소리를 듣고 위축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계속해서 존속되어져 갑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첫 번째 일, 그것은 진정한 교회에 내가 소속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에 내가 소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소속돼서 최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일들이라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러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 갈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교회의 중심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